아멘. 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강의 두 번째 시간,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그 치유책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아마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문제가 많은 만큼 감사를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어떤 얘기를 꺼내가 해결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접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텐데 이미 그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다.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좀 더 세분하면 더 됩니다. 한 13가지 정도 되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써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다라는 것이고, 에베소서나 이런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일종의 교리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로마서도 보면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생활편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15장을 제외한 15장도 사실을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언급한 거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은 교리가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 이것은 딱 주제별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말들에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부활의 교리에 관하여서는 고린도 15장만큼 위대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는 적지만 실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게 되면 이렇게 해결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머릿말,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뒤에는 꼬릿말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15장까지는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한다면 분열, 분쟁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책망하려고 쓴 부분이 있어요. 책망하려고. 그게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책망. 이걸 책망과 권면이라고 나눈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분열에 대한 책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5장까지는 권면을 쓰고 있어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책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에서 칭찬을 엄청나게 내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뭐 하려고? 2장, 3장, 4장을 쓰려고, 2장, 3장, 4장을 쓰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너희는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 은사와 은혜가 엄청 풍성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 너희들의 소문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칭찬을 하는데,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에 대한 그런 책망, 이런 것이 2장, 3장, 4장 되겠고요. 5장에 가면은 이제 음행에 관한인데, 자기 아버지의 후처인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젊은이를 내쫓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문제,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이렇게 계속, 6장은 송사요, 7장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 8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취식의 문제, 9장은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래서 사도로서 아무런 너희들한테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돈 벌어서 다 했다, 그런 사도권을 변호한 게 나오고 9장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이 나오는데 10장 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때 우상 숭배하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말미암아 우상, 귀신에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장에 가서는 이제 머리에 쓰는 문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 이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문제를 또 얘기해서
성만찬 할 때 또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얘기해주고 12장, 13,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체로 다 줬기 때문에 눈과 코가 이렇게 다 지체가 있다. 그래서 한 몸에 지체가 많은데 다 용도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다 사람이 다 다르게 주셨다. 근데 그 은사가 9개가 있다라는 거, 신령은 9개 있다 얘기하고,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직책의 은사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은사를 쓰게 될 때는 사랑 없이는 안 된다 해서 13장을 아예 사랑장이라고 따로 딱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인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거기 얘기하고, 15장에 가면 부활의 문제, 16장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그 문제와 인사말로 이게 마치게 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조금 더 오늘보다는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분쟁에 관한 문제 중에서 분쟁의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생겨났는가, 그것을 바울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지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울은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사실, 이것이 계속 1장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 4장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1장은 바로 그 분쟁에 관한 바울의 책망, 이것이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일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은 이 분열과 분쟁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 둘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누가 둘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다가 너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럼 이제 들어보잖아요. 너무 호응을 맞아 뭐 이러면 안 돼. 조정하는 사람은 그래 버리면 나중에 얘기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맞아 안 했어? 이렇게 한다고 또. 그러니까 맞아 그래도 절대 그렇게 흉내 내일 안 내야 돼.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 맞아 그거 맞아. 집사님 그거 맞아. 이렇게 가더니 통지했다고 나중에 한다고. 통지했는데 말한다고 오히려 나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한쪽만 들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쪽만 들어보면요, 다 자기 위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 이 사람도 반드시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도 들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요게 맞고 요게 틀리고, 이 사람은 요게 맞고 요게 틀리는구나 해서 이제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는 이쪽의 생각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쪽에 가서는 또 당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보통 이제 조전하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되면 송사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싸워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결정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분쟁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건 잘한 거야. 근데 요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요 선에서 너는 그래 합의를 봐주고, 너는 이것도 잘했지만 요건 또 너희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요건 좀 양보를 해. 너도 이걸 양보를 좀 하고. 그래서 네 둘이가 좀 합쳐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쳐질까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그 조정을 했냐 이거예요. 둘을 불러다가 무슨 문제를 너희들은 이건 잘했고 뭘 잘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는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은가, 아주 지혜롭게 바울은 풀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꼼짝 못하게 됐겠. 꼼짝마.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딱 하게끔 얘기를 해요.
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바울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냥 꼼짝마예요. 그냥 바로 꼼짝마. 그냥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해결책을 제시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문제는 1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교회의 어떤 분열의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조건 해결책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26절에 한 방을 딱 때려요. 한 방을 딱 때리니까 자크 마우스 딱 해버려요. 이 말의 한마디로. 자, 26절을 먼저 말씀하면 읽고 이거 딱 얘기하니까 그냥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도 없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는 뭐 자랑할 것이 원래 없나? 근데 뭐가 잘났다고 나는 뭔파 얘기를 하냐 너희들. 그냥 한 방에 딱 때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건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현존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위대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더 올라된 것이지, 니네들 스스로가 잘난 사람이 없지 않냐. 뭐 까불고 있어. 딱 그러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일단락을 우선 짓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장 10절부터입니다. 1장 1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궁극적인 것이죠.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중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분쟁이 있을 때에 어떻게 조정한 게 좋냐면요, 그 두 사람이 둘 다 긍정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둘 다 긍정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돼. 그래서 너와 나하고는 형제고 공통점이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으면. 지금 여당이 있고 야당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동이족으로서 중국을 모든 몽골을 지배하고 저 인도까지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걸, 그래 우리는 한솥밥을 먹었던 원래 그랬던 거야.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정책이 옳다 내가 평생 가갖고 그렇게 하나 안 됩니다. 좀 더 네가 나하고 뿌리가 같다, 형제다 말이지, 형제가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이 뭔지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 다르잖아요.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무역이라 얼마나 많은 잡다한 사람이 모여들었겠어요. 옛날에 그런 그 무역항도 있잖아요. 이런 항들 가면 수많은 잡다한 사람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 있고 무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렇게 그렇게 되려면요,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도 같은 것은 이거다 이거지. 이거는 너하고 나 이거 같지 않냐? 그렇지. 그럼 우리가 협력해야지. 우리가 싸워서 되겠니? 그렇지. 이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통 분모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분열은 계속됩니다. 분열은 계속돼요. 그러면은 어떤 공통 분모를 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더 나가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 서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18절부터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11절에 근로의 지편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나눔이 나눠진다는 게 나눠진다.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치라고 해서요. 일치라고 해도요. 그 일치가 뭘로 일치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로만 일치해야 돼요. 다른 거 일치하면 안 돼. 사단으로 일치. 우리가 사단을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치도 누구를 위한 일치고 무엇이 일치점인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를 해보자. 너는 어떻게 죽일래? 나는 가위로 잘라서 죽인다. 나는 칼로 목을 쳐서 나는 톱으로 썰어 죽인다. 그렇게 일치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아니야. 일치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시하는데 일치했어요. 일치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거. 분열이라는 것은 사단이 이간질하잖아. 늘 고소해서 이간질시키고 나누는 자. 이것이 다이모니언이에요. 디바이드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것은 사단이 보통 하는 것이고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치도 그리스도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나누지 않냐고 일치해요.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를 잘못 나가면 맨날 분리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영하고 계속 분리만 하고 있어. 분리만. 너는 너하고 뭐하고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삼일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나 또 신앙 고백이 많이 있는데 스위스 신앙 제2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한 분이라는 분은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치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지 않다고 그래요. 아들하고 성령은 같지 않다고 그러고 성령하고 아버지는 같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분으로서는 같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같지 않다. 물론 이것이 같지 않다라는 번역보다도 사역이 다르다고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으나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30년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일치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항상 예수님께서는 일치점을 찾아갑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을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비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성만찬 끝나고 세족식 끝나고 성만찬 끝나고 따로 마가다라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있사옵고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힘을 갖고 어떤 사역을 복음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분열되면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분열되면.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1절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21절로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이게 하나다. 이게 하나다. 자, 또 성경 하나를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 우리는 여기에 나와 아버지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와 아버지 곧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 2012년이죠.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우리가 4강 나갔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너가 지금 경상도 사람이든지 너가 지금 전라도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어. 대한민국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지. 그때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따질 게 아니잖아요. 충청도 뭐 서울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라. 이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고요. 응원 이런 것들을 보고 말이죠. 이 축구 선수들도 그래, 국민이 나를 지금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젖먹던 힘까지 해버리라. 이래 나와야 그 불굴의 투지로 결국에 그냥 깡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실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한테 못 이기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의지 쫙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면인데요.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맨날 이간질하고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 들어와서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열은 뭐냐? 분열은요,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일종의 계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볼까요?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오늘 또 못 나갈 수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이 사단이 육체 속에다가 죄성을 선악과를 통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악한 본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열매가 1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분열이 들어가 있는가 보도록 하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 분열함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육체 속에 사단이 집어넣은 본성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 결과들이죠. 이런 육체 일들로서 분열이 있는데 지금 육체에 속한 자라. 그래서요 3장에 가면요 호되게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자라, 어린아이라 막 책망을 엄청 해본다. 나중에 엄청 하는데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지편으로 들었다. 그러면 어떤 분쟁이 있는가?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눴어요. 무슨 파로요?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걸 바울파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나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의 원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식 이름이고 게바가 원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원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한다. 이는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분열들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생각과 그리고 같은 의향 안에서 준비된 채 있는 이들로 있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그것이 근로의 이들로 말미암아 너희에 관하여 내게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가운데 분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는 너희가 각각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실로 바울의 것으로 있다. 그런데 나는 아볼로의 것으로 있다. 그런데 나는 게바의 것으로 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눠진 채 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만일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아니라면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4개의 파가 나눴는데요. 4개의 파가 나눠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거였냐면은 자기가 지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도를 받은 그 지도자를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자기가 어느 파라 속했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그 안의 잣대를 하나 보면 세례예요, 세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네가 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새로운 새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요? 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뭘 그리스도라지만 자오지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뭐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 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라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죠. 여기는 우리는 원로 목사야. 이분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었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니까 누가 갔냐면 거기에 아볼로가 갔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갔는데 아볼로가 이제 아주 유대인 중에서 박식한 유대인인데요. 박식한 유대인이라고 박식하다는 말은 학자라는 것이고요. 학자라는 것은 당시에 율법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BC 300년경에 그런 엄청난 철학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헬라 철학은 지혜를 가리키는 거고요. 지혜를 가리키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했냐면은 이적을 중요하게 했어요. 표적을. 그래서 너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맨날 이거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아주 중요하게 했는데 헬라인들은 그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이데아 사상, 그 근원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지혜였는데 이 아볼로는 그쪽에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공부를 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유식하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냐? 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부심이 그냥 아볼로에서 배운 사람은 근데 자부심이 상당해.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한테 배웠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니까. 예. 그러면 바울하고 아볼로는 경쟁 관계였을까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좌우지간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를 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볼로는 아주 바울이 아끼는 자신의 후임자고 또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예, 아볼로가 있고요. 이 아볼로를 또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곳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시아에서는 에베소가 수도처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가야에서는 고린도가 수도지 않습니까? 그쪽이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린도 가다가 거기에 정착해서 고린도께서 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인 3번은 가야 돼요. 어디를?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20km 이상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의 해석대로 무조건 가야 돼. 그래가지고 1년에 6월절에 가든지, 그 다음에 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때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오순절에 가든지, 초막절에 가든지. 자, 어디가 1년에 3번 절기를 다 가든지 못 가면 한 번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3번 다 못 갔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번 가는데 일생에 한 번밖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 번 갈 때 예서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오순절까지 50일 더 있다가 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그 사모하는 거죠. 자기의 성질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게바라는 사람, 베드로는 원료 아닙니까? 원조? 여기는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밀려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살면서 그쪽의 문화를 쓰고 있고 헬라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고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월절 때, 아니 오순절 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변화돼 가지고 그 수많은 엄청난 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일로 핍박이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베드로한테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고린도에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았대. 나는 우리의 개척하신 목사님한테 받았대. 나는 원조한테 받았다 이거사. 나와버린 거야 이제. 그냥 개바파가 나온 거지. 개바파가. 개바파가 그러면은 개바가 고린도에도 왔을까라는 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다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자료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게바가 왔다는, 고린도 교회에 왔다. 안디옥은 왔다고 갈라디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게바가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둘러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친동생 장로가 거기는 장로님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사도들은 가서 이제 확인하고 세례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어쨌든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좌우지간 와가지고 우리는 원조파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부터 나는 저 은혜를 받았다 이거사.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도 일종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우리가 그리스도 뭉치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는 것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파가 생겨가지고 저마다가 자기를 주장했는데요. 아볼로에 관한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자, 아볼로가 누굴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아볼로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탄탄하게 했던 사람이니까 세우기는 바울이 세웠지만 18장 24절부터인데요. 오늘 다 못 나가도록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섭섭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래서 그냥 너무 그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열정적인 어떤 그 지지 이런 것들이 분열로 갔다 이거예요. 사단은 아주 잘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미워서 팔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네가 미워서 팔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지도한 스승을 너무 높이다가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판은 아닌 거죠. 나쁜 판은. 근데 교회에 오늘날 돌아보면은 그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팔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거의 원로 목사파와 새로 부임한 목사파 보통 이래요. 보통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부정과 비리를 많이 했어. 조사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를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내뱉은 거였다. 이렇게 또 나와. 말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공통적인 분모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옛날 목사님을 새로운 목사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원로 목사가 또 뒤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이게 둘이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원로 목사가 되면은요. 한 10년은 전화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그 사람 후임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관여하고 있으면은 그 옛날 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분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으면은 완전히 깨끗이 물러나야지 거기에 조금만 관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 10년은 전화를 꺼야 돼요. 전화를 끄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그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제는 고기가 물려줬으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뭔 얘기다 그랬나? 아볼로. 예. 자, 24절.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학문을 하는 헬라 철학의 이 아테네 거기하고 아덴 다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처럼 어마어마한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꼭대기 이집트의 해변가에 있는 위치한 것인데요. 여기가 수백만 권의 책을 모은 이러한 그 헬라 제국의 군대 장관 하나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라 해서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이 전 세계에서 자기가 왕이 되보려고 각기 나라를 4개를 나눠 가졌거든요. 전 세계를. 근데 이집트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도시로 만들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엄청 많이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벌써 당신은 헬라 철학의 조예가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언변. 이게 웅변술도 배운 거예요. 수사 어떻게 질문을 던져서 사람을 다 이렇게 설득하느냐 이런 거 다 배운 거고요. 성경에 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인인데. 그가 일찍이 주의 말씀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회당에서 와서 그래 얘기를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굽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아덴에 가서 실패해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아테네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둘 다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천막하는 그 공장 같은데 바울이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할 사람이 아니야. 이 양반이.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은 복음을 전해야 될 아주 사명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지원할 테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나중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까지 이제 나중에 복귀를 하게 허용이 돼서 유대인이 돼서 다시 허용이 돼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수사학에 능통하고 언변술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제대로 신앙을 터득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의 제자한 거죠. 어쩌면 보면은 바울의 제자의 제자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나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에 가서 나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다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가야의 수도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의 성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결국에 아볼로하고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고린도서 3장을 봅니다. 3장. 이 육체에 속한 분열을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3장에 가면. 생략하고 3장 때 배우고 5절, 6절, 7절만. 5절, 6절, 7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나는 처음에 씨를 뿌렸고 아볼로라서 물을 주어서 이렇게 그 성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붙여줘서 너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또 넘어갑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6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다시 나와서 어떻게 했는데 이 권면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므로 형제 아볼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13절 350쪽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이 아볼로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율법 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율법 교사겠어요. 그런데 아볼로파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나는 서울대학 출신의 사람한테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볼로 가서 세례를 주었겠죠.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자, 오지간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13절입니다. 고린도 1장 13절.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나는 세례 준 거 얼마 없다. 누구?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건 사도행 18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보는 회당장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그리스보고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식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음식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15에서 17절까지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세례 주려고 나는 거기 간 적이 없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다. 내가 세례에 목숨 건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 거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18절부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아니잖아. 나를 추종하지 마라. 왜 나를 추종하려고 하느냐? 몇 사람 된다고 나를 추종하냐? 나를 추종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구원하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것이지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거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어디에서 스데바나 집사람도 세례를 또 다른 데서 줬나 봐요. 그 출신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들을 위해는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 하시는 거지, 세례를 줘서 분파를 만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너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가 공통분모 아니냐. 아볼로 와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게 아니냐. 게바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냐. 너희들 다 똑같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데 왜 나는 아볼로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공통 분모를 생각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거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딱 숨을 딱 죽입니다. 일단 숨을 딱 죽여요. 자기를 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뭐 내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뭐가 좋으냐. 뭐가 무슨 그것이 뭐 뛰어나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자기를 칩니다. 그래서 나를 추종하지 마라. 나는 없애될 사람이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그것을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구고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며, 헬라 철학이죠.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적 표적보다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둘 다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둘 다. 왜? 헬라 철학에서 보게 되면은요, 헬라 철학에 보게 되면은 그 사상을 많이 전파해서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이 헬라 철학에서는 위대해지게 봐주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얼마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 헬라 철학자들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눌 사람이 바울이나 되니까 얘기를 한 거지. 바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대화를 하냐면 대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이런 일이 있어요. 주여, 오늘 다 못 하겠네. 주여, 오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천천히 가보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5년 정도 흐른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조금 뛰어난 분이지, 아볼로보다는 차원이 다른 더 뛰어난 유대인이면서 헬라 철학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지만 필로라고 있어요. 필로. 오늘 집에 가서 필로를 검색을 해보세요. 필로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철학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다 지혜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혜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리 선언으로 들어두시면, 아하, 바울이 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견주어 얘기했는지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필로는 예수님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딱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 탄생 무렵에 살다가 예수님 탄생 죽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쪽입니다. 완전히 유대인 쪽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쪽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 쪽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때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메데와 바사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에 망하게 되고, 로마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내서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회당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날 회당 예배가 결국 기독교 예배가 모체가 된 거예요. 그 회당 예배 순서로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전이 사라져 버리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예언서를 읽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자 해서 회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도시마다, 온 세계마다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했다는 성경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들이 연구한 끝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고리대금업. 은행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은행은 미국이 정부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그들이 따로 해요. 미국 정부에서 주관하지 않아요. 은행을. 화폐 발행, 미국 달러 발행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관할이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유대인들 중심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화폐, 은행 중심의 고리대금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빌려주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유대인의 좋은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고리대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돈 조금 빌려 이자 많이 받아먹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을 꼼짝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이방 왕들이, 로마 왕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것들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경전이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경전이. 그게 뭐겠어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경전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경전을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철학으로 한번 노래주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헬라 철학을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이 다 나오니까 딱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으면, 아니 그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냐? 한치 앞을 내다보지, 그거 따먹지 말라면 틀림없이 따먹을 텐데 그런 얘기를 왜 하니? 너희들의 신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이야. 이렇게 이제 조롱거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에 밝은 필로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의미 아니라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헬라 철학들이 볼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라는 사람이 너희들의 그 해석을 우리가 해결해 주마 라고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에요. 뭐라고요?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 어려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예화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레고리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컬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알레고리컬은요 매우 위험한 것이지만 매우 또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로가 이 알레고리컬 해석은 저 헬라 철학에서 나온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해석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항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한치에 내다보지를 못한 그런 하나님이었느냐라는 것에 대답을 이제 필로가 딱 생각할 때, 선악과는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헬라 철학의 바탕으로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런 의미였냐? 그래도 눈이 확 떠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멸시 못하게 만든 것이 필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필로가. 그래서 이 필로의 성경 해석법을 이어받은 것이 나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리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헬라 철학 가운데, 근데 헬라 철학의 그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법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건 뭐냐면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기 헬라인들이 성경을 보더니 야, 니네 하나님은 식인종인가 봐. 어떻게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 야,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니? 네 하나님은 식인종이냐? 라고 헬라 철학자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필로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는 거였다. 그래서 신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에 대한 충성심으로는 자기 아들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순종심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이 뭐 제사로에 가서 흠양하기 위해서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럴듯한 게 아니라 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의미만 중요한 거예요. 의미만. 그게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의미만 자기로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면 이전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떠한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설명해서 아구를 짝 맞춰서 딱 얘기해주면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이고 학파하고 헬라 철학자들이 이 바울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니까 대화가 나눴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냐?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만은 추구해. 왜?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싸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어떤 철학자 나타나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와 당신이 위대하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이 해석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성경을 딱 해석을 해주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우와 너 다음날도 얘기해줘. 다음날도 얘기해줘.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 그래서 더 훌륭한 해석이 나오면 가짜없이 버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단물만 먹고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 이제 이 바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론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뭐냐, 그것이 헬라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헬라 철학은 결국에 더 새로운 것이 있으면 과감히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신앙으로, 그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잖아요. 우리는 예표론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앙이 아닌 사람은 자, 하나님이 세상에 식인종인가 봐.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비난하려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쫌생이 가지고 이 돈만 많이 벌고 우리들에게는 안 주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럼 나쁜 놈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겠지. 나쁜 하나님 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신이 이제 에다가 자식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주 그냥 식인종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필로였어요. 그래서 필로를요, 유대인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칩니다. 대단한. 왜? 이 유대교를 변증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변증해서 이겨버리는, 헬라 철학자를 이겨버리는 위대한 사람이 필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째, 실제가 그렇게 있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이 나와버리면 과감히 버리기 때문에 절대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그런데 오늘날의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쓰고 있어요.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해석에 뿅 가는 겁니다. 이 무슨 신학원, 무슨 성경 무슨 신학원 하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씨는 뭐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길가에 뿌렸다는 건 뭘 의미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그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 해석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서 꽤 맞춰주는구나. 우와,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가지고 알레고리컬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컬을 얘기도 못하고 좌우지간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들려주는 건데,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은 알레고리컬 비유를 단 한 번 한 거예요. 알레고리컬 비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설명을 해줍니다.
씨 뿌리는지 하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라는 게 돌짝판 이런 것이고 가시떨기 이런 것이고 좋은 밭이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줍니다. 왜? 다른 것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씨 뿌린 자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짜 맞춰가지고 비유뿌리 짝뿌리 한 것이 신천지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쏙쏙 빠져요. 왜?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야. 이런 해석은 한 번도 들어보지, 이런 신비한, 이런 확실한, 이런 놀라운 해석이 여기에 들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해 준 유일한 보혜사라고 결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공부를 하면 그걸 알아. 그런데 이미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것이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것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공통분모가 아니고 게바가 공통분모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게 된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을 중심으로 가면은 그것이 나쁜 의도면은 사탄 마귀도 될 수 있어요. 일치점을 가게 될 때. 그래서 꼭 우리는 신앙의 일치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치를 향해서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왜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적 중에 이적인지, 유대인들로 봐는 이적 중에 이적이고 지혜 중에 지혜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세례를 준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다냐 말하므로, 오직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알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